아멘. 골로새 교회에는 기록된 것으로만 살펴봤을 때, 그리고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랑의 섬김도 대단하고, 그들의 믿음, 그리고 특히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것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믿음의 품위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본이 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고 칭찬부터 시작한 것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큰 교회나 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다, 좋은 교회다 같은 말 아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작아도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치고 제대로 좀 써서 보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한 뒤에 바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 그럴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고, 어떻게 기억해야 될 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하는 것으로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복음이에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이 헬라어를 번역해 두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 많이 있지요. 원서를 써놓고 합격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 일터이고요. 그리고 시험 쳐놓고 그 시험의 성적이 올라갔다는 소식, 좋은 소식일 테고요. 요즘 같으면 PCR 검사 해놓고 음성이다 하면 역시 좋은 소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좋은 소식들 중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 오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요약한 것에 따라서 몇 가지로 복음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예수님 누구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의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보다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쓰고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뭐냐면 눈이거든요. 우리는 정보를 얻는데 주로 어떻게 얻냐 하면 봐서 정보를 얻습니다. 듣는 것도 있고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어쩌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보는 것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수단이긴 하지만 이 보는 것만큼 속기 쉬운 게 또 없는 거예요. 본다 그러지만 우리가 본다 하고 이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너무 빠른 거 못 보잖아요. 또 너무 느린 것도 우리는 못 봅니다. 너무 긴 것도 못 보고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어떨 때는 뻔히 보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눈에 보일 만큼 높은 거였으면 안 부딪혔을 것 같은데 꼭 무릎쯤 오는 것들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거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수다하죠. 허다하죠. 보는 것, 우리가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주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정보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는 것도 제대로 보이는 것도 뻔히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크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세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걸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어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고 때로는 그게 책망이기도 했고 칭찬이기도 했으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럴 때 이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셨다는 것.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 큰 정보를 다 넣을 수도 없고 그 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세심한 것들을 다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마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옆에 모셔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형상화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복음의 첫 번째 걸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 형상을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주인된 권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주인된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창조 때로 올라가요.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링컨이 했던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그 연설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했던 그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던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의 원전이 거기가 아니라 링컨이 처음 그것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계시, 당신이 보여주셨던 복음의 이야기에서 이게 사실은 먼저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예요. 만물이 그에게서인데 그 에게서 할 때 이 에게서는 그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세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 그로 말미암다가 그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인된 권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된 권리가 어떻게 확인되어지냐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이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그 연설했던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우리에게 허락해진 주권을 다들 행사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행사된 주권 말입니다. 사실은 그 주권의 원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온 세상,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권세들,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피조물들,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의 주인이야 할 때 누구도 감히 거기다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애초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힘도 그에게서 나왔고,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도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주권, 예수님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주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빛을 거절했거든요. 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이 세상이 빛을 거절하면서 그들이 그냥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장 12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사람들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원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그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안심한 사람들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읽냐 하면 예수님의 주권 대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알몸의 모습, 날것의 모습을 사사기는 기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주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사람들이 꼭 그랬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끝부분에 한 번 나옵니다. 사사기 사람들의 현주소, 그들의 민낯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일 끝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대단한 악행을 저질러서 저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고 불법을 행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반복됩니다. 정결함과 믿음을 전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드려요.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바람난 것이 들키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도망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첩살이의 삶을 정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찾으러 가요. 그래서 굳이 찾아가지고 오다가 목숨이 위험해질 쯤 되니까 자기 목숨 구하려고 이 첩을 대신 내줘요.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던 이 첩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나귀에 실어서 아직 죽지도 않은 여자를 12조각을 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아직 죽었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아마도 이 첩을 죽인 것은 이 레위인인 것 같아요. 실어가서 12조각을 내서
온 지파에 돌립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부추겨서 잘못된 재판이 진행되게 만들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다 싸워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한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고 600명만 살립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남자밖에 안 살았으니까 이거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엉뚱한 마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서 남자들 다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어른들 죽이고 시집 안 간 여자들만 400명 훔쳐와서 결혼시켰어요. 억지로 데리고 와서 200명 마저 채워서 짝을 맞춰놓고는 이제 됐다 그러고 집에 가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그 사람이 본성이 악해서,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시작되냐 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않았다고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나는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 그의 자기 삶도 망치고 그 주변의 삶도 망치고 이렇게 망해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두지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 주신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당신이 가졌던 주권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부활로 이어지고 이 부활은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먼저 나셨는데 어느 중에 먼저 나셨냐 하면 죽은 사람들 중에 먼저 나신, 죽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쪽이거든요. 그 사람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면 골로새서에는 19절에 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어디까지 연결하냐 하면 충만에까지 연결합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어디까지 이어놓게 하시냐면 충만까지요. 충만, 온전하다, 완전하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어지는,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된 것이 충만인 거죠. 완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이 충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서 아까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 원수로 살던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원수로 살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충만함이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일, 원수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진 복음입니다.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그동안 매번 듣던 얘기고 알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다 설명한 뒤에 사도 바울이 그 끝에 한 가지를 정리해요. 정리하기 전에 오늘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복음 뭐냐 하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충만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골로새서에서 정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한 절을 곁들이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자부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노후의 삶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역사의 비밀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충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주게 되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 하나 사서 가슴에 넣어두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당첨이 안 돼도 좋아요. 당첨될 때까지 좋아요. 아니, 발표가 나서 종으로 구기기 직전까지 좋아요. 그것만 해도 좋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슴에 이렇게 넣어두고 다녀요. 그래서 그는 가난함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걸 저주로 받지는 않아요. 부자로 사는 것들을 사모하고 좋다는 걸 알지만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그 가슴에는 복권 하나, 그저 남들이 아는 그저 복권이 아니라 세상의 비밀에 가득 담겨있는 당첨된 복권, 복음이 그 가슴에 이렇게 다 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슴은 터질 듯처럼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으로 끝!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삶이 안 사라져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 복음이 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할 때 그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이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집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이것이 그에게 든든한, 세상을 다 잃어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조금 더 주눅들지 않는 든든한 백이었는데 우리라고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나이 많다고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에게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음의 일꾼이라 불러주심을 기억한다면 살죠. 살아낼 수 있죠. 모쪼록 이 자부심,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자부심이 열의 하나라도 우리 가슴에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불행하기만 하던 내 삶이 사실은 그렇게 불행한 것만 아니라 내 속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된다면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세상의 비밀에 다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